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 보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두 번째로 짧은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외치고 싶은 구호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적자 생존. 적자 생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적어야 산다. 여러분들이 적어야 산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통 제가 설교를 40분, 50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내용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취합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희한하게 어디서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금방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설교의 내용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좋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또 금방 잊어먹고 그러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이 되면 우리 이제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미리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미리 다시 점검하고 나누고 공부하고 숙지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현상이 비슷해요. 딱 3일 지났는데 주일날 설교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제가 테이블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설교의 내용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막 은혜 받고 나누는 분도 계시고 또 특히 본인이 듣고 싶은 내용만 또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자 생존을 하자. 여러분 그 집에서 이렇게 뒹굴러 다니는 노트북이 한 권도 없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정도는 투자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들 손주가 쓰거나 아니면 자제분들이 쓰던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놓고 안 쓰던 노트가 있을 겁니다. 그 노트에다가 적으십시오. 오늘 설교 내용을 다음 주부터 적으시고요. 그리고 설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러한 내용들 또 우리 이웃들의 기도 제목들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진짜 이것이 나중에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내려가는 가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내려가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읽어보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 노트 한 권 꼭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잊어먹으면 그럼 그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계속 적으시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뭐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도 늘 그분을 먹고 마시면, 그분으로 배부르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본질이 기쁨을 회복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 여러분의 삶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아무리 막 즐겁고 기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요 그 공허함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emptiness, 그 허전함,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 기쁨이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은 이웃이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골로새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막 부탁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 몇 번 정도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어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우리의 삶 자체도 하늘을 잘 안 쳐다봐요. 땅에 떨어진 돈 없나? 그러면서 땅 쳐다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사실은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찾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본질이 기쁨을 회복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분 땅에 있는 돈보다 하늘에 있는 돈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돈을 주시려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것들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이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는 내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그죠? 속으로 지금 다 아멘 크게 하고 싶지만 옆 사람이 부담될까 봐 아멘은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전이나 뭐 좋은 우리 마음의 양식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본질의 생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것이 우리의 본질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밥 먹을 때 억지로 먹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죠? 때로 입맛이 없고 때로 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러면 먹어야 산다. 그죠? 그래서 그 일념을 가지고 입에다가 막 구겨 넣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먹으셔야 삽니다. 아멘. 우리의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곤핍해져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삐끗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영이 곤핍한 사람들은 금방 반응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 사고가 내 안에서 딱 일어나면요, 영이 곤핍한 사람들, 이 가뭄에 논바닥처럼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런 분들은요,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당장 거기서 폭발하고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늘 먹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감각이 없어서 잘 느끼지 못하시지만 우리의 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날 때 우리의 영이 풍성하고 배부르고 넉넉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침투하고 공격해와도 그럴 수 있지 뭘. 오히려 웃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묵상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도 많이 읽고 우리가 신약도 많이 읽었을 텐데,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게 되면 좀 이 영적인 면에서 좀 결의 차이를 좀 느끼게 돼요. 영적인 면에서 좀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 기도에 관한 차이점이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의 기도,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기도와 신약에 하는 그 기도가 결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열심히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으신 분 계세요? 구약 사람들은, 오늘 우리 평범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구약은 별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성경에 없어요. 일부러 기도를 안 하셨는지 그 기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대표적인 인물들도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여러분 떠오르세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아마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사무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마 그는 계속 기도하셨을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지만 사실 그가 늘 어떤 기도했다라기보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폭풍 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또 봅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그 습관이 그래요. 하루에 아침에 9시, 12시, 3시 이렇게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었고 다니엘은 그것을 또 계속 충실히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시편에 보면 일생을 정말 기도하며 찬양하며 했던 많은 그 증거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습니다. 그 이외의 인물 중에 여러분 구약에 무수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우리처럼 정말 fervent prayer, 그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찾아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한 흔적을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흔적을 많이 발견하지 못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했어요. 좀 억울하다. 구약에 태어날 걸.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 그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도에 대한 부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의미가 뭔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중단 없이 멈추지 말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닥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디서 언제 기도했냐면 성전에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도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카디시라는 기도문, 세모네 에슬레라 이렇게 18개의 축복 그 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을 같이 공동체가 같이 고옵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손을 번쩍 들고 쉐마의 기도, 축복의 기도 있죠. 신명기에 나오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하고 구약에 나오는 기도는 굉장히 뭔가 달라요. 그런데 왜 구약에는 열심히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내용을 전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신약에 들어와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누가 최초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구약시대에 없었던 이 말씀을 갑자기 신약시대에 와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던지셨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다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저기에서 항상 기도할 것을, 그 전에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최초로. 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담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단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언제든지 쉬지 않고 항상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은 지성소와 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인 그 지성소와 성전을 막고 있던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함께 찢겨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로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왜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일 이후에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요, 두께가 10cm라 그래요. 10cm. 그리고 넓이가 이게 9m라 그럽니다. 9m.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9m. 그 다음에 높이가 18m예요. 이것보다 2배 반 정도 더 높은 굉장히 높이 있는 휘장입니다. 그것을 위에서 누군가가 찢으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찢었겠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찢긴 것처럼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가서 온 민족을 대표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가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에 서든지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휘장이 가려져 있을 때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뭔가요? 기도는 우리가 강청하고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한 종류, 일부일 뿐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게 기도예요. 나의 존재, 나의 being, 나의 존재가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이 몸이 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간구하고 막 강청하고 막 그걸 기도로 알고 있어요. 그건 기도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늘 그런 기도만 해서 문제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네 몸이, 네 마음이 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동안 기도문을 가지고 쉐마의 기도문이나 18개의 축복의 기도문이나 카드시 같은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했던 그런 기도가 이제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가는 것, 그 기도를 주님이 해도 된다. 내 이름을 써라.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세상의 흐름이 변했다.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소개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고 경문을 차고 거리에나 길거리에서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기도를 이어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따라합시다. 골방 기도. 골방 기도. 예수님이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은밀한 중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문도 아닌 너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전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골방 기도가 뭐냐면요, 시간과 장소를 내가 임의로 정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골방 기도는 뭐냐면 내가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서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이 골방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인격이신 지정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지정의가 있는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골방 기도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골방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골방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갈 때 누가 그 시간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가장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골방 기도를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골방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우리의 영이 본질이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리차일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화기 다 있으시죠? 그죠?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하고 싶어도 이거 안 되는데 지금 빨리 메시지 보내야 되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근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존재가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을 늘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그러면 마른 논처럼 바짝바짝 마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플러그를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서 꽂아 두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에, 우리의 또 육적인 삶에 많은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세요.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알지 않습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습관을 따라서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나름대로의 골방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퍼블릭하게 그 유대인과 섞여 사는 사람들 중에 최초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언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줄 아십니까? 같이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라는 것은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에게 가장 큰 복을 바로 이 시간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베드로를 언제 찾으시는가?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베드로 역시 바로 이 시간, 오후 12시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골방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염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시간을 잊어먹지 않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또 주님을 받았더니 병이 확 나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그가 늘 언제나처럼 골방 기도를 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간증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흔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이 그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저녁이 그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점심을 먹고 시간을 또 따로 세팅을 합니다. 장소도 따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 몸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관찰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요 늘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 왜 예수님은 늘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라기 이후에 가장 기도에 많은 흔적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골방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은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살림을 하다가도 자주 기도하러 가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가고 일을 하다가도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그죠?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단지 정해진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기도법과 신약시대의 기도법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기도가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도 성령의 힘입어서 했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대로 살기 시작하셨냐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 침례를 먼저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성령님과의 동고동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나서 즉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임의대로 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한다.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기도의 자리에 가고 늘 사역을 이루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하라 그러면,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그러한 모델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동고동락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는 무슨 의미인가? 성령의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입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이끄는 대로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가 나의 삶이고 일상인, 시간을 정해놓고서 반드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자리를 찾아가서 때로 철야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정말 이따가 우리가 찬양을 부르겠지만 세상과 나는 정말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그래서 때로 이 예배당에 나오셔갖고 불 다 꺼진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그 이 자리에 하나님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바캉스입니다. 이것이 정말 굉장한 휴식이고 굉장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 성전 안에, 여기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어떤 무거운 짐을 갖고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 앉아있는 그 시간에요, 주님이 그 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맛을 여러분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쉬지 않고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화된다 그래요. AI가 뭔지 아시죠? 그죠? 인공지능.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냉장고, 뭐 요새 나오는 다 기계들은 다 AI가 이게 붙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제가 보니까 똑순이가 나왔어요. 똑순이. 똑순이가 뭐냐면 이 AI를 장착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일본의 케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치매 문제도 있고 혼자 살기 힘들고 외롭고 하니까 이 로봇가 할머니 아침에 뭐 꼬꼬닥 그러면서 할머니 일어나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걸 듣고 할머니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로봇가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몇 도고 날씨가 밖에서 우중충한데 오늘은 아침에 이것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므라이스를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뭐 된장찌개를 해서 드시든지 이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나 오므라이스 만들 줄 모르는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레시피를 얘기해 줍니다. 할머니 지금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꺼내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므라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도와줘. 그러면 로봇가 끼 옆에 가가지고요 할머니를 도와줘요. 그리고 할머니 약 먹을 시간입니다. 약 먹는 거 잊어먹잖아요, 그죠? 빨리 약 드셔야 돼요. 그래? 전화기가 없네. 그럼 할머니 전화기는요 지금 할머니 침대 밑에 있어요. 가보세요. 요새 로봇은요 다 봅니다. 이렇게 다 봐요. 그래서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친구를 사진 찍어놔요. 그랬다가 지금 밖에 김영순 씨가 오셨습니다. 할머니 친구 오셨습니다까지 얘기를 해주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똑순이가 나와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갖고 싶죠? 그죠? 이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요. 그죠? 늘 따라다니면서 나랑 대화하고 나랑 물어보고. 예. 여러분, 이 로봇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로봇보다 더 위대한 성령께서 이미 AI보다 더 크시고 위대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 미친다고 생각해요. 뭐에 홀렸다고 생각해요. 뭔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로봇 하나를 내가 끌고 다니면 사람들의 이 부러운 시선을 내가 볼 텐데,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텐데, 이것보다 훨씬 위대한, 로봇보다 위대한 성령께서 그것도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성령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해요. 성령께 물어보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에 늘 우리가 매여 사는 것은요, 내 자유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가 있다고 해서 내 존재감이 올라가지, 내 존재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로봇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분은 인격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AI보다 더 똑똑하십니까? 그분은 AI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대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저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일을 하다 일이 막혀 생각이 안 나.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뭐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성령님 좀 함께 해주세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할 때 꼭 응답받아야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노티스를 못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일단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생산성 있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대화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분을 잘 모르는데 혹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신변 잡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AI가 있었으면 여러분 물어봤을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 저 빨리 데이터를 찾아봐라. 근데 GPT 있잖아요. 챗 GPT. 그죠? 챗 GPT가 또 새로 나와가지고 딱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쫙쫙, 유명한 사람이면 쫙쫙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나한테 미리 정보를 줘요. 여러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건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해서 혹은 교만해서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AI보다 위대했다고 내가 진작 생각했었으면, 그럼 여러분 왜 성령님께, 살아계신 그분께 여러분 의뢰하지 않고 함께 동행하지 않고 함께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련? 이제 나와 함께 늘 너의 일상을 같이 하겠니?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과 동고동락했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묻고 의뢰하십시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골방의 자리에 가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가시고, 또 그분에게 묻고 대답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을 그 놀라우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지 못한 분들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